지금은 소망교회 압구정에 있는 정동에 있는 소망교회를 은퇴하신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유명한 윤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윤리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성병에 걸렸고 부인은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하나는 얼마 전에 병들어 죽었고 지금의 세 자녀마저 다 폐결핵 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인은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교수님이, 윤리학 교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똑똑한 학생 하나가 선뜻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낙태해야 합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도 건강이 위독하니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윤리학 교수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악성, 우리 음악의 성인이라 불리는 완성자라고 부르는 베토벤이 바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토벤은 말년에 귀가 어두웠다고 하죠. 자기가 작곡한 노래도 잘 들을 수 없는 그렇게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곡을 듣는 것도 들을 수 없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작곡한 그 음악을 사람들이 듣고 자기에게 보낸 박수도 환호도 갈채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토벤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수료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듯 어두운 고통을 넘어서 밝은 기쁨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수료했다고 하죠. 1824년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으로는 마지막 교향곡, 1824년 마지막 교향곡인 9번 교향곡, 합창이라고 하는 교향곡을 베토벤이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827년에 베토벤이 죽죠. 이 합창 교향곡의 마지막 4악장이 환희의 창가 또는 환희의 송가 이렇게 부르는 곡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어요.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에, 이제 멜로디는 똑같은 거죠. 거기 딱 보시면 베토벤이 작곡했다고 찬송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희의 송가가 이 9번 합창 교향곡이 베토벤이 귀가 어두울 때, 안 들릴 때, 잘 안 들릴 때 작곡한 교향곡입니다.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인류 최고의 음악 중 하나가 바로 이 합창 교향곡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음악 중 하나, 전 세계 모든 교향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교향곡,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은 곡이 이 곡입니다. 환희의 창가. 그의 자필 악보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음악이 그가 귀가 어두울 때, 고통 속에,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에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만큼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기록되고 작곡되었습니다. 심지어 일화에 따르면 이 곡의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열렬하게 환호하고 박수를 했는데 베토벤이 그걸 듣지 못해서 당시에 엘토를 불렀던 성악가가 베토벤의 등을 들이고 이렇게 뒤돌아 세워서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게 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죠. 여러분, 남편은 큰 병에 걸렸고 부인은 폐결핵으로 고생했고 자녀는 4명인데 하나는 얼마 전에 병들어 죽었고 지금 있는 세 자녀들도 다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아내가 넷째를 임신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경우라면 낙태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토벤을 낳지 않았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도 탄생할 수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베토벤이 작곡한 수많은 주옥과 같은 곡들도 탄생할 수 없었겠죠.
한순간의 중요한 결정.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한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까지 선택하셨겠죠. 교회 갈까 말까. 이걸로 선택하지 않으셨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네.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바지를 입고 갈까? 치마를 입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네, 선택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선택하겠죠? 가는 길에 밥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 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고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인간적으로 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신앙적으로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너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그때마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것을 선택해라. 그것을 결단해라.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힐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택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 여러분 쭉 읽어서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선택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13절, 14절에 바로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지, 또 다른 선택지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이걸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지만 13절 14절에 문이 두 개가 나오죠. 문이 두 개. 첫 번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 문까지 이르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이고, 그 문까지 이르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니 너희들은 이 길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문이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말 그대로 생명을 얻는 문이 아니라 멸망,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문. 근데 이 문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이죠. 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죠. 넓고 편해서 좋아서 사람들이 그리로 다닌답니다. 그리로 다니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받는 의인의 길이고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우리의 선택지 중에는 두 가지의 길이, 선택지가 있을 것이다. 좁은 길로 가서 영생으로 향하는 문을 들어가는 길과 넓은 문, 편한 길로 가서 멸망으로 향하는 길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람은 어때요? 넓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린 바라죠. 그런 길은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좁은 길, 험한 길로 가서 영생으로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넓고 편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길,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 물론 넓은 길, 즉 내 뜻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그 길로 가니까 그 길이 때로는 정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산상수훈의 말씀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말씀, 생명으로 들어가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서 끝에는 생명을 얻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을 너희들은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촉구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어떤 나무가 될 것인지 하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나무가 나오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좁은 길을 갑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옆에서 우리를 너 그 길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이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우리랑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속에는 우리를 넓은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한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니 그들을 조심해라,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행실로 알 수 있다. 행실할 때의 실자도 열매 실자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곧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죠. 평소의 행실을 잘 보셔서 저 사람이면 정말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구나. 입으로 번드르르하게 말하고 겉으로 번드르르하게 말하는 것보다 평소에 그 사람의 행실을 보셨다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뽑으셔야 하겠죠. 말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뽑아야 하느냐?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좋으면 그 사람도 좋은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실이 늘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말은 좋게 하는데 실제로 나쁜 사람일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신실하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목양 칼럼을 썼죠. 사순절을 맞아서 목양 칼럼을 썼습니다. 반구적이라는 걸 썼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18세기 문인이었던, 조선 18세기 문인이었던 담원 홍대용 선생님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썼습니다. 그분이 썼던 자경설, 이 책 제목도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자경설, 스스로 경계하는 말, 이렇게 자경설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개 나 자신부터 선해야 마땅히 좋은 사람은 좋아하게 되고 악한 자는 싫어하게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당연히 좋은 사람은 좋아하게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나쁜 사람은 싫어하게 된다. 선한 자는 자연히 가깝게 되고 악한 자는 절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는가? 말하자면 돌이켜 자신에게 구해야 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게 되고, 그 좋은 사람은 더 좋아하게 되고 가깝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니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자신부터 선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행실도 좋은 행실이 되고, 좋은 사람도 구별하게 되고, 남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니,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니 함께 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좁은 길을 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갈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번지르르하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그들의 행동을 잘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그런 늑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목사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저를 잘 보시고 제가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괜찮은데? 좋은데 목사님? 그럼 전 거짓 선지자가 아닌데? 그럼 저는 거짓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죠. 다 우리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도 있지만,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서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던 사람을 흔들고 넓은 길로 가도록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좋은 나무가 되는 일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일에, 내가 그런 길로 가기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늘 우리를 경계해서 살펴야 합니다. 15절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할 때 이 삼가라는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중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정말 누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지 잘 구별해야겠죠.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선택의 길에 설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 좋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나쁜 못된 나무인 거예요.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삶의 열매는 없는 못된 나무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천국, 영원한 생명이 놓여 있겠죠. 22절과 23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보면 평소에 거짓 선지자들도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던 자들이죠. 가장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저예요.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제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권능도 베풀고 말씀도 증거하는데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없다면 저는 이제 찍혀 불에 던져야 되는 싹군인 거죠. 싹군. 항상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선택을 잘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 모두 이곳에서 강남제일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요, 못된 열매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좋은 나무가 되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려면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느냐? 마지막 선택지는 뭐냐? 인생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우리의 이 집을 짓는 이 기초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에 대한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은 잘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특별히 좋은 금은보화로 장식하고 화려하게 대리석을 하고 단장을 해서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토대가, 기초가 좋았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26절 27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이 무너진 이유는, 인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이 무너진 이유는 좋은 금은보화 때문에, 그걸 예쁘게 장식하지 않아서 그래서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좋은 데서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우리의 토대가 반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4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 지금까지 산상수훈이 하신 쭉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 듣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의 집을 산상수훈의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토대는 뭐냐?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면 반석 위에 토대를 둔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토대를 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인생의 집을 쌓아도 든든하게 삶의 비바람이 다가도 쓰러지지 않는 집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모래 위에 터를 박은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삶의 어려운 풍파가 닥칠 때 넘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인생의 토대를, 삶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토대를 선택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정리하고 마치시면서 너희들이 언제나 항상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삶을 늘 선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눈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말씀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 성공하는 삶,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뉴저지의 어느 작은 학교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허름한 교실 안에 26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뉴저지 지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이 그렇게 유복하고 좋은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6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소년원에 들락거리는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 낙태를 경험한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을 지도할 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보더니 이렇게 쑥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얘들아, 다음 3사람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 내가 3사람을 얘기할 텐데 이 3사람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은 누군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1번 사람,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 애들이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랬어요. 자, 그럼 2번,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맨날 점심때까지 잠을 자고 늦잠 자고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 애들이 또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3번째, 전쟁 영웅으로서 채식주의자고 담배도 안 피고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 관계를 가진 본 적이 없는 사람. 3번이요 그랬습니다. 1, 2, 3번 중에 누굴 것 같으세요? 저의 질문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첫 번째 사람은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야. 줄담배 했다는 그 사람. 2번째 사람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야. 낮잠 잤다, 늦잠 잤다는 사람. 그리고 3번째 사람, 가장 바르게 보였던 사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치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야.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순간 교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베라 선생님은 다시 아이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고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마약에 찌들러 있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무엇이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해 준 거죠. 선생님의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아이들은 심리학 박사 또는 법관 또는 비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무능해, 나약해, 참 답답해, 고리타분해,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되시면 미리, 그런 말 여러분 듣게 되시면 미리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래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좋은 열매 잘 맺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그 길 앞에는 영원한 생명의 문, 의의 문, 영광의 문,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그 길이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고, 네가 참 이 땅에서 참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왔구나,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주옵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닫혀있던 어두워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귀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희들 살아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칭찬 듣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짧게 한번 부르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주님, 그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선택을 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삶,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좁은 길처럼 험하고 좁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의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문, 아버지 생명의 문, 의의 문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좁은 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아버지, 우리가 좋은 삶, 좋은 열매 맺은 삶이 될 것이며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늘 우리의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지, 내가 넓은 길로 가지 않는지, 내가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아버지,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음으로 주님께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이는 모든 모임들마다 그 구역 모임을 가운데 서로 힘을 얻게 하시고, 때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구역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어린 명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교우들,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신실한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짧게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